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데살로니가 사역 배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사역을 했는가를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과 능력을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먼저 당하게 됐는데, 이는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머물게 되면서 하루는 기도처소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길가에 있는 여종 하나가 귀신 들려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그를 고치는 바람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나중에 간수도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그 다음날 추록해서 그 간수의 상관들이 그곳에서 떠나주기를 바라는 바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한 것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그 당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정치 경제로 가장 뛰어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파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믿었고, 또 그곳 가운데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많은 건함을 받고 바울 사도와 실라를 따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 해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전가할 때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3, 4절에서 전하는데, 이와 같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그러므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 사역을 바울 사도 일행이 전할 때는 어떤 아첨하는 인간의 말이나 또 어떤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치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근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같이 또한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그 간대함 같이 그러한 행동을 원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그 일행이 존경받을 만한 권리와 지배력의 행사를 다 버리고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쏟아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더 애착이 갔기에 그들의 얼굴을 더 보고자 하는 내용이 3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는
바울 사도 일행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 사도 일행을 감사하고 또 사랑함으로 따랐기 때문에 이건 서로가 성도 간의 교통,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한 마음으로 더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또 더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사도와 일행은 개척 선교사이므로 2차 선교 여정에서는 복음 전파의 경비를 만들기 위해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갔을 때 이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일부 후원해 주기도 했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비량으로 선교 자금을 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까지 내려와서 또 고린도에 넘어갔어도 일정 기간까지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전하는데 너희들도 우리의 그 진심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또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이를 정언해 주시고 계시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하고 하였다는 것을 전하면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리 함이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경계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엄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친 것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이들은 순수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고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믿는 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만큼 순수하게 받아들였지만은 일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보다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들과 같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그 외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내용은 유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던 것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신의 동족인 헬라인들에게서 또 일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들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본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로 믿는 서민 사상의 그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못 받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하면서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또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룰 줄 모르고 대적이 되어서 자신들의 죄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하를 받게 되었음을 바울 사도는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가 나중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해방으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데살로니가 남서쪽 약 80km 지점에 있는 베레아까지 갔다가 다시 400km 떨어진 아덴까지 내려와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은 유대인의 그 해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못 갔음을 밝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때 아마 일루리곤의 달마디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려오면서 니고볼리를 들러 복음을 증거했다가 나중에 5차 선교 여정 때 니고볼리에 머물러 겨울을 지내고 그때 이제 그곳에서 달마디아로 디도를 사역을 보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선교 여정 때는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2차 선교 여정 때 일루리곤 지역을 방문해서 달마디아를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니고볼리 또한 들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결론을 보면은 19절 20절 내용이 그 결론인데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의 전도 열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전하면서 2장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